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뭐든지 가게,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뭐든지 가게,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든지 가게,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와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 기관들 가운데 특별히 교육기관들의 예배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원하고 원하없는 것은 아버지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신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들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들이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는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먼 곳에 또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이커 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먼 곳에 출타 중인 우리 가족들,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실만 장로님 또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총회 참석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또 여행과 또 여러 가지 볼일로 인해서 출타 중인 그런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 지금 출타 중인 아버지는 베이커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종의 참석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임장로님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기도하는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좋은 소식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흥교회 출신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의 연로하든지 또 아버지는 어리든지 간에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신앙생활에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는 방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물질의 모자람이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시은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는 그 사역과 또 아버지는 함께 동력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이들과 앞서서 아버지 일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는 각 분야에서 아버지는 함께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있을 때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복을 받게 하시고 활기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시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 쭉 나누다가 이제 교육기간 행사에 맞춰서 7월달, 8월달에는 룻기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약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말씀은 3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 선교 마치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를 돌아보고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땅끝이다 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땅에 가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가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2년이 조금 더 넘게 걸렸고요.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에 가서 갇혀 지낸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기록이 된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우리 주일날에 나누는 말씀의 그 간격이 시간상으로 한 3년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3차 선교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이제 스페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들리려고 했는데 그냥 로마를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를 이제 든든히 돌아보고 또 이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어진 일을 보면 그가 그렇게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그가 땅끝 스페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 교회를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그런 서신서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로마에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그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 제1의 도시, 제일 크고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오지나 아주 먼 곳보다도 오히려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느냐?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곳까지도 그들의 동력자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결과로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이다?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 물론 앞부분에 편지를 전한 베베 같은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제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력을 했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든지 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아주 많이 수고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로마에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어디에다가 로마에다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요, 우리가 벌써 이 시간이 이제 사도 바울이 동력했던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5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 이름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라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살펴볼 이름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뭔가 좀 두루치기, 보쌈 뭐 이런 거 수요일 저녁에 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저도 권사님을 보니까 배가 고픈데 갑자기 제가 설교 준비할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따라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도 드네요. 자, 근데 이 이름이요, 제가 방금 전에 두루치기 보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 이름이 예쁜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두루베나, 두루베사, 두루보사, 네, 두루보사. 경상도로 하면 두루보사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뜻이 화사하다, 우아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두루베나, 두루베사, 여러분 두루보사, 여러분 이름이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앞에 두루두루 붙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무엇일 가능성이 많다? 남이 아니라 가족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어떤 가족이다? 자매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남자 이름이 화사하다 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아름답다, 화사하다, 우아하다 뭐 이런 이름은 여자 이름 아니겠어요, 그죠? 이 자매인데 심지어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요 쌍둥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수요일 예배 오신 분 중에서 쌍둥이 계신가요?
예, 여기는 없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쌍둥이가 있고, 저는 여자 쌍둥이는 본 적이, 여자 쌍둥이를 제가 본 적이 있네요. 있네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할 때에 목사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셋째가 쌍둥이였네요. 그렇네요. 여러분, 쌍둥이가 남자일 경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이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자 쌍둥이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이쁘고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제 동생하고 다니면 쌍둥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제 동생이 저보다 키를 재면은 제 턱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에 형제가 비슷하니까 둘이 뭐냐고, 쌍둥이냐고 그렇게 묻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친자매가 아닐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운데 참 가깝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을 해태사이라고도 그러고 실과 바늘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 권사님 앞에 맨 앞에 두 분 딱 나란히 앉으시고 이렇게 되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딱 이분 생각하면 이분 딱 연결되고, 이분 생각하면 딱 이분 딱 연결되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소원하는 것은 이렇게 형제가, 자매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름만 예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둘이 이름이 화사하다, 우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은요, 좀 신분이 좀 높은 귀족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나 종인데 화사하다, 아름답다. 물론 그런 이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옛날엔 또 그렇게 잘 살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노예가 되고 이런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나 그리고 또 학자들이 이제 교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무엇일 가능성이 많다. 자매이고 특히 무엇다,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고, 신분으로 치면 좀 높은 귀족 집안의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사람이 버시입니다. 버시. 자,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하고는 다르게 좀 버시는 조금 이름이 약간 좀 강한 좀 느낌이 좀 옵니다. 물론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뭔가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에 이 버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렇지만 원래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페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버시라고 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페르시다라고 하니까는 남자 이름 같습니까? 여자 이름 같습니까? 또 느낌이 또 다 다르네요. 이분도 여자입니다. 이분도 여자예요. 근데 페르시다라는 뜻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옛날에는요,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서 이제 어떤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것보다 그 사람이 출신 지역 이름 뒤에다가 뭘 하나 붙입니까? 댁을 하나 붙이죠. 그래서 진주 출신은 진주댁, 하동 출신은 하동댁, 통영 출신은 통영댁, 밀양 출신은 밀양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한 분이 꼭 애들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요. 제가 그 국어 선생님 덕분에 통영 지리를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민을, 얘는 어디 사는 애일까요? 민을. 원문, 얘는 원문 사는 애, 원문국에 사는 애들. 도산면, 수월, 그럼 수월리 사는 애. 제 친구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저 국어 선생님이 꼭 애들 이름을 동네 이름으로 불렀어요. 동네 이름으로.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이 통영 시내에 살면은 그 시내에 사는 애들이 여러 명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사냥면도 사냥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뭡니까? 삼덕, 그렇죠. 삼덕, 신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리 부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부르는 이름들 중에서 지역 이름은 다 어디 애들이다? 시내 바깥의 애들. 네. 뭐 우리끼리도 촌이라고 우리 뭐 그래도 뭐 이해하십시다. 뭐 그래요. 예, 그래요. 여튼 뭐 그렇게 막 부르고 했는데 페르시다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페르시아 출신의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온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집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원래 지역 출신의 이름에다가 그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페르시다 같은 이름을 붙일 때는요 좀 특별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원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지금 로마로 왔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냐면 노예로 끌려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어떻게 나라에 공을 세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좋은 집에 시집을 갔다든지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부자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속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속량이 뭐라고요? 노예의 그 값을 치루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자유롭게 되도록 해방을 시켜주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지역 이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시다라는 것처럼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노예는요 이름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들었던 이름 말고 조금 좋은 이름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지역 출신에다가 출신 지역에다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와가지고 페르시다 같은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페르시다가 바로 버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잔데요. 먼 곳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통의 가정 같으면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딱 들었다 그리고 나이가 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노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계획 가지고 있다 내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때를 따라서 아유 그래 너 시집갈 때 됐으니까 짝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결혼을 시키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로마에 살면서 혼자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버시 이 여인이 무엇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독신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들보다도 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야말로 참고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상당한 제가 뭐 일리가 있고 또 그럴듯한 이야기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뭐 상상 속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버시의 이름은 이제 페르시다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인데 이제 우리 말로 할 때는 이제 버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페르시다가 버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프랑스, 불란서, 뭐 팡이 빵 되고 뭐 떡 되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 스페인이 서바너가 돼버리잖아요.
한자 말로 되고 그 한자 말을 또 우리나라 발음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름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도 있는데 좀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일단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성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좀 많이 달라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원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버시는요, 원래는 노예 출신이에요. 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늘 단짝같이 늘 함께 있고 함께 거론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버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서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뭔가 밝고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버시라고 할 때는 뭔가 여성이지만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버시는요, 나이가 좀 있을 것이다, 좀 나이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버시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뭐하는? 사랑하는 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버시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그게 왜 그렇느냐? 이 두르베나하고 두르보시는 상대적으로 좀 젊고, 이 버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제가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누구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붙이면 이게 안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이런 거 안 이상하죠. 근데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다 이름 붙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사랑하는 붙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아예 어리든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그렇든지. 근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어린 사람은 아닐 것이고 어떤 사람일 것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또 언급을 하고 가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은 것이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라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여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 참 많이 수고한 사람,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교회가 모이면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뭐 했냐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애찬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희가 먹는 것을 너무 탐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뭐 하는 시간도 가졌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가졌는데 가끔 그 식사 시간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배 드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 뭘 했다? 식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고 식사했으면 그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 식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남성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여성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수고가 그런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런 수고로서 벌써 인정을 받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언급된 마리아. 수고를 많이 하는 마리아라고 언급한 바로 이 마리아가 이런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뭐 예배당을 청소한다든지 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몸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수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좀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으로 공을 많이 세우고 힘을 많이 쓰고 수고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전도하는 수고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가 있어야지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한다는 것에는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의미도 있지만 데리고 온 사람 잘 챙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가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좀 상류층의 사람들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감당을 하고 또 좀 이제 노예들이나 또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또 버시가 잘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오히려 반대로 섬기면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말 내가 평소 때 교회 바깥에서 만났을 때는 말도 섞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와서 나를 섬겨주고 나를 챙겨주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더 감동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시가 노예 출신이지만요. 이 여인도 자유롭게 된 사람이고요. 이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손길이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 여튼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 데리고 오고 또 교회 안에 데리고 왔을 때에 또 잘 챙기는 그런 역할들을 이 여인들이 잘 감당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리더로서 앞장서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뒤에서 묵묵하게 이렇게 잘 챙기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섬김도 있지만 앞장서서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여인들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설득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마디와 같은 여러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수고함을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볼 때에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꼭 높은 계층의 사람들은 누가 담당을 하고 또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누가 담당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이 여러 사람들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수고들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딱 보니까 또 오늘따라 또 모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고, 특히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왔을 때에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때로 좀 험하고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또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 중에 무엇이 들어있다? 전도하는 것 들어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루베나 두루보사, 화사하다, 우아하다. 저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형제가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또 새 생명이 정착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때에 디딤돌을 의지해서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낮아짐과 오늘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먼 곳에 출토하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